7월 31일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저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들이 다 옮겨 심겨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가운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아수르 왕이 자신의 손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자신이 잡아온 선교사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비록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지금 아수르로 끌려와 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 구다, 아바, 하맛, 스발, 와임 그와 같은 점령지에 사는 사람들을 다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이렇게 어제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이 복음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부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율법을 버린 것이고 선지자를 버린 것이고 모세를 버린 것이고 아브라함을 버린 것이고 그래서 저주의 자식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아브라함을 버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의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 이방 땅 정말 이 조선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지금 버려진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를 다시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저 땅에 다시 회복이 돼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는 이방교회, 소위 말하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로마서의 언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으니까,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그 가지가 끊어지고 접붙인 감람나무가 붙여졌으니까, 이제 그 참 감람나무에 원래 붙어있던, 지금은 떨어져 나가버린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그들에게도 자리를 낼 수 있는, 그들에게도 자리를 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들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코스예요. 구원의 코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방인 교회들은 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모든 나라 예외 없이 어느 나라든 닥치는 대로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만,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아프리카든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우리가 어디든지 다 구원의 선교의 사명지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어디든지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상수로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항상.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구원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코스고요. 우리는 그 코스에 맞게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저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방 교회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방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동안 자기 땅에서 자기 풍속대로 섬겼던 우상들을 다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옆에 두고 하나님도 같이 옆에 둔 거예요. 이번에 일본 선교 다녀온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미사마와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면 다 듣는데요. 다 가미사마 그러면서 듣는데, 자기가 각자 섬기는 귀신들이 다 자기한테는 가미사마니까. 근데 예수사마와 그럼 그때는 딱 거부를 한다. 그래요. 예수님 거부하면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에게 이를 길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두기를 아직 거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이방 민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자기가 섬기던 신대로. 제가 인도 아우리치를 갔더니 힌두교도들이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정말 징그러운 잡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대요. 나중에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고는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우상 진열대 옆에 십자가 하나 딱 갖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 믿었다. 그러고는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지금 오늘날 지금 여기 말하는 이방인들의 행태인 거예요. 그냥 이전 풍속대로 행하면서 여호와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옆에 두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오면 뭐예요? 거기 20년이나 있으면 뭐예요? 그 옆에 이방신들을 두고 아스다롯을 두고 그것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피부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20년, 200년이 지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을 그대로 쳐버리시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닿잖아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다 타락한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살아야 마땅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다 이방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이방 백성, 하나님의 축복 바깥의 백성 쫓겨나잖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 언약 백성을 뭐 혈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다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다 제거하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9절 말씀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였으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질병의 원수, 가난의 원수, 온갖 형태의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의 원수, 저주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리라 반드시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41절에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자손손이. 여러분, 이건 지금 그 북이스라엘 땅에 옮겨 심겨지게 된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영접하고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도 계속해서 이전 풍속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 세상 풍습대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다.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이전 풍속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세상 모든 것들을 함께 의존하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거를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 혼합주의를 회개하지 않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남의 종교 혼합주의 말고 당신의 종교 혼합주의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요. 당신이 여호와만을 경외하지 않고 돈을 함께 의지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함께 의지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당신의 삶에 여호와의 가시적인 임재가 나타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염려하라고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당신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제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 감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우리의 죄의 본질을 교묘하게 초점을 흐려서 엉뚱한 것에 종교 혼합주의 운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 속임수고 미혹입니다. 우리 거연의 진리교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거짓된 사탄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 종교 혼합주의 누명을 씌워가며 정죄하고 있는,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미혹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돼요. 여기에 미혹당한 분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늘날 제가 느끼고 있는, 간파하게 된 사탄 마귀의 계략, 연합을 혼합으로 뒤바꿔서 연합을 파괴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훼손을 가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계략들이 대적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혼합과 연합은 다른 거예요. 비빔밥은 혼합이에요, 연합이에요? 갑자기 아침 드시고 싶어요. 오늘 아침은 비빔밥 드시길 바랍니다. 비빔밥은 연합이에요. 맛있잖아요. 저 주차장에 나가시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건 연합이에요, 혼합이에요? 그건 혼합이에요. 혼합은 쓰레기예요. 막 갖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새 음식들이어도 다 새 음식들 그냥 다 갖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갖다 모아 섞어버리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곰탕 갖다 붓고 김치찌개 갖다 붓고 된장찌개 갖다 붓고 물 갖다 붓고 다 멀쩡한 음식이어도요, 다 갖다 섞어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연합과 혼합은 다른 거예요. 그 연합과 혼합을 결정짓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오순절이든 또 그 외에 여타 교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친북이든 반북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냐고요. 그건 저주받을 짓입니다. 절대 그 저주받을 짓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성전을 훼손하는 짓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짓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거룩한 거. 성물, 성일, 성전, 성직, 성찬. 이 5가지를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연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아세요? 연합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사탄 마귀가 날뛰는 이유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되거든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를 죽지 못하고 이 자아가 날뛰는 거예요. 이 자아가 그냥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서 그냥 미친 개처럼 날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물고 찢고. 여러분, 이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왜 그 광견병의 독에 물리냐고요. 예수님의 말씀 쭉 9절 한번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주님. 근데 저들은 지금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면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그 사람이 나랑 같은 관점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물 한 그릇 내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사람이 감리교도든 장로교도든 침례교도든 오순절교파든, 그들이 나를 위하면, 그들이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필요한 전쟁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불필요한 논쟁들이 많아요.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것은 다 감춰두고 엉뚱한 걸 가지고 교회를 찢어내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몸을 훼손하고, 어떻게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냐고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승천을 앞두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떠나셔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오시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육체는 떠나셔요, 하늘로. 그러니까 두고 가는, 사실 두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두고 가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두고 먼 길 떠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곧 올 건데, 영으로
그래서 이제는 너 안에 거할 거야. 지금 내가 너 옆에 있잖아. 이제는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진짜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제는 나랑 함께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너와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과정, 그 과도기, 그것조차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높아심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지켜주심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유언 같은 기도로 마지막에 이제 떠나시는 일을 앞두고는 제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고요. 이것을 방해하면 건 마귀 짓이죠. 뭐를 더 분별합니까? 뭐를 더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정확하게 막아서고 있으면 그게 마귀죠. 그 마귀는 당연히 우리가 혹 넘어갈 만한 이야기들로 미혹하겠죠. 우리가 뭐 듣자마자 토할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 세계 교회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 한국 교회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파를 떠나 모든 관점의 차이를 다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가시적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의 회복,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 하나됨의 회복입니다. 그런 우주적인 교회의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랑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논쟁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 하나라도 대접해 줄 수 있는,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은의 진리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강림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지가 다 단절되고 훼손된 상태에서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흘러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작게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 정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의 차이를 넘어, 관점의 차이를 넘어, 모든 습관의 차이를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을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맺듯이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떡을 떼어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계 교회 가운데 인종과 국적의 차이를 넘어 교리와 모든 교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보존하고 지켜나갈 때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적인 지평이 땅 끝까지 확장되어져 나가고 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